2025년 8월 24일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행하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릴게요. 성경 본문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이 너무 사고 싶어 해서 기도했던 그 소나무가 알고 보니까 속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를 샀으면 수억 원을 손해볼 것인데 하나님이 틀어버려서 선생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만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형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오늘 아주 깊이 말씀해 줄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사건을 두고 행하실 때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같이 하라, 저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답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떤 확실한 일이 있으면 그 확실한 일을 놓고는 이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10번이라도 끝까지 필요한 것을 소리 지르면서 계속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선생이 겪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은밀하게라도 직접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보통은 꿈이나 환상이나 환상,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이렇게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라는 뜻인지 하지 말라는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중에 해놓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볼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지나고 나서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압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는 확실하게 보고 확인하고 사람은 계속 확실하게 설명해 주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정말 사람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했어도 그 사람의 육신에게 그 죽을 운명이라는 그 사건을 은밀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안개 속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본 것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꿈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결론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어온 일을 보면 우리 자체 일들, 우리 자체 하는 일 말이에요. 돌을 사든지 나무를 사든지 땅을 사든지 하는 일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은 확실히 알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도 그 계시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면서도 되려나 안 되려나 노심초사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제 완전히 받을 때까지 확신을 못합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 개발하는 것도 개인 사업이었더라면 선생이 확신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명동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선생이 행하면서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에 하기는 해야지. 딴 데 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해야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곳에 해야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1번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일이라면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 개인에 해당하는 자기의 일이라면 그 사람 개인이 주인이 되어서 절대 해야 하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확실히 알고 합니다. 개인 일이라면. 그러나 월명동은 어때요? 월명동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월명동을 선생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명동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선생이 처음 할 때는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감동대로 하는 것인지 그냥 선생이 생각나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힘들 때는, 너무나 작업하다 힘들 때는 이거 내가 더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꼭 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선생도 그냥 배구장 정도 만들어야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중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 번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 주실 때는 긴가민가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때로는 여건을 통해서 이와 같으면 절대 해야 한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하다 보면 또 확실히 하나님께 실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또 이게 내 자의적 생각인가? 내 의지력, 내 마음인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봐봐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연히 말씀을 해주실 때도 앞으로는 절대 월명동을 만들어야 해.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감동만 주시고 안개 속 물체같이 흐릿하게 네가 하려면 해.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꼭 해야 한다. 정말 해야 해.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칼같이 맺고 끊으면서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라고만 하셨습니다. 하면 엄청나게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전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생명이다.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 바리새인을 봐라. 저들은 썩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예수님 육체가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에 놀라서 고개를 돌리다가 부러질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저런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 물러가라. 또 어느 때는 연자 맷돌을 메고 떨어져라 하셨고, 또 어느 때는 한 눈은 빼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자, 이런 것은 말씀을 듣고 너의 눈을 빼라 이런 말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정말 충격받고 두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권세 있는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상 학자들도 어때요? 말을 할 때 확실하게 전합니다. 이는 절대적이다. 이렇게요. 의사들도 확실하게 말을 해줘서 믿고 하게 하죠.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안 하면 곧 죽어요. 이 주사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세상 학자의 말이나 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즉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요. 가랑비 오듯이 은밀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시면서도 마른 나뭇가지를 부수듯이 확실히 말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동을 주시죠. 네가 해봐라. 좋으면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도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판단하고 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이나 교수님이나 박사는 확실하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듣는 자가 더 이상 없구나. 이게 정답이야. 답이 이거구나. 확실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무엇을 여쭤보면 아주 날 좋은 날 가랑비 내리듯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현미경을 쓰고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꿈이나 생시에 보여주시긴 하는데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유로 보여주시니까 이것이 정말 답인지 그냥 참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은 마치 삼배 자루 속에다 곡식을 넣어 놓은 것 같아서 무슨 곡식인가 보려면 어떻게 해요? 삼배 자루를 벌려봐야 이 곡식이 무슨 곡식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배 자루를 벌려봐야 그 곡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떡하죠? 아주 그냥 벼락을 치듯이 큰 산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거나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는 뱅뱅 돌려서 눈물만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맞나 해집니다. 그래서 선생은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연습해보고 실험 다 해보고 난 후에 확실히 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대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자의 육신, 하나님의 육신 되는 자에게 보여주기는 보여주시는데 은밀하게 계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들을 풀어보면 이 말씀 같기도 하고 저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아주 은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니엘 2장 19절에 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열왕기상 19장 볼게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열왕기상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시면서 확실하게 이거 꼭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 아직도 이해가 안 됐구나. 가자. 가면 된다. 꼭 된다. 가면 꼭 돼.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을 해야 확실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선생이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하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내가 판단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 일이라면 말이에요. 세상 일. 그러면 즉시 판단하고 할 텐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면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해결이다 하십니다. 하지 마요? 하면 그래 하시고, 할 거예요 하면 그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영감인가? 내 육감, 직감인가? 이게 내 의지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점쟁이는 쉽게 대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1년에 수십만 명씩 점 보러 다니는구나 합니다. 점을 보러 가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면 되고 네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 음성조차도 평생 한 번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에휴,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시냐. 자기 인생, 자기 실력껏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게 물어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하셨기에 사생 결단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흐릿하게 느낌으로 느껴지면서 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게 정말 하나님 답인가? 내 선입감인가? 알 수가 없죠. 모두 겪어봤죠? 하나님은 도대체 물어본 자만 알도록 살짝 이야기해 주려 은밀하게 살짝만 말하시는 건가? 의문스러우면 더 물어보고 더 기도하라고 그리 하시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늘이 떠나가게 내가 천국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 인생도 창조했다. 내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믿으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모두 믿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안 하시나? 이런 생각 다 해봤죠? 악한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고생시켜도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고 구경하시기만 하나? 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악인을 즉시 심판하면서 혼을 안 내시나? 하나님은 왜 심판할 때 말을 안 하고 하시나?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큰일 난다. 이렇게 왜 말을 안 해주시나?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점술가들은 우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냥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점술가들은 돈만 받으면 끝나니까 할 말을 확실하게 해주어서 그냥 믿게 해버립니다. 이단 종교도 어때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점술가들이나 이단 종교 다 틀리게 말을 해줘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잘못된 말을 믿고 행한 자만 결국 늙고 죽어버렸어요. 틀린 말을 한 이단 종교도 역시 늙고 죽은 격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선생도 선생이 겪어보고 나서 확실한 것만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확실히 아닌 것만 아니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은 예수님은 육체로 안 오신다 라고 확실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도 다른 것은 네가 하기 달렸다 합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가 하는 만큼 되는 게 있고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잘 들어요. 우상 종교들은 단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상 종교들 아주 단언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종교를 잘 믿고 갑니다. 그러나 우상 종교인 그들은 지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세계에, 지옥 세계에 갔다 온 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어때요, 우리들?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것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절대 천국 간다. 이거 확실하게 외쳐서 사람들이 믿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하면 안 옵니다. 우리가 47년 동안 확실하게 확인했으니까 자, 우리 모두 확실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점쟁이들 얘기해 볼까요? 점쟁이들은 미래는 거의 맞히지 못하죠. 그런데 점쟁이들이 간혹가다 과거는 맞춥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당사자도 자기 과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점쟁이가 과거를 맞춰주면서 심리적으로 앞으로는 이같이 된다 라고 점쟁이가 말하면 사람들은 유혹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망신당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에 이런 점술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잘 들어봐요. 샤머니즘, 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시기니까 선생은 기도로 모두 하나님께 구해서 이런 샤머니즘이나 우상들을 파괴되게 합니다. 샤머니즘 종교,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요? 아니죠. 그런데 샤머니즘이나 우상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니까 선생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서 다 파괴되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상과 샤머니즘을 하나님께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인들 중에 점을 보러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점본자들이 재미로 그냥 점을 봤다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은근히 점 보러 다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의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안 묻고 그런 점쟁이 집에 다닌 자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자는 샤머니즘에 물어보고 섭리사를 나갔다고 했어요. 행함이 꼭 누구와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상과 샤머니즘 사람들이 심판을 받듯이 지금 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에게 미래를 확실하게 말을 안 하십니다. 왜요? 미리 가르쳐주면 오히려 난처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대신 잘 들어봐요. 그 대신 하나님은 미래를 말을 안 해줌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모르니까 부지런히 스스로 행하게 하십니다. 가령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너 잘 된다? 뭐든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자만해서 스스로 망하게 살아갑니다. 섭리사에서도 선생이 너 계획대로 잘 된다. 이렇게 비밀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안심하고 좋아하다가 잘 안 뜁니다. 또 선생이 잘 안 될 것이다. 부지런히 해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알아서 하나님 믿고 해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안 놓고 근신하면서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단언하지 않으시면서 때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람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알면 충격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1년 후에 죽는다 하면
바로 충격받고 죽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말을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너 아주 잘 된다 하면 그 사람이 태만해집니다. 태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도 알아도 단언적으로 말을 안 해주고 설교하실 때 은밀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열심히 뜁니다. 물론 잘 된다 하면 잘 뛰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 하면 태만해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주면 은밀하게 말하면 둘 다 열심히 행합니다.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섭리 초창기 때 서울에서 역사를 펼 때도 하나님은 특별히 말을 안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교회 생긴다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상 2번 끝. 선생이 거처 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준다, 예배 놓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생에게 거처를 주시는 날에 우연같이 그곳에 가보게 하시어 거처를 주셨습니다. 잘 들어요. 이렇게 전능자 신은 말이 없으십니다. 전능자 신은 말이 없으십니다. 뜻이 있으면 그 사람 자신의 마음대로 여건을 만들어서 행하게 하십니다. 큰 일을 하여도 잘 된다 말씀 안 하시고 혹은 잘못되니까 하지 마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잘 되는 길을 가는 중에도 잘 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그냥 놔두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신만이 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냥 놔두셨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심하는 이유는 하는 일이 잘 안 될까봐 그래서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점쟁이들이 가끔 마친다고 하면서 점을 보러 찾아다니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상하십니다. 예정에 대한 말씀에서 다 배웠죠? 점쟁이가 하는 말은 점쟁이가 자기 주관, 자기 의지로 심리적으로 하는 말이라서 믿을 수도 없고 못 마칩니다. 점쟁이가 마치질 못해요. 그 정도는 점쟁이가 말하는 그 정도는 다른 자가 더 잘 압니다. 살아봐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큰 소리 치면서 말을 안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100%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말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알아서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서 나중까지 그리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알아서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선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래도 예수님이 말을 좀 해주셔야 분별을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 해주십니다. 사람은 확실하게 알면 단언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시는데 말을 안 해주십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은 인생들 모두 각자 어떻게 하나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봐봐요. 잘 들어봐요. 사람도 시험을 볼 때 어때요?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 뜻을 두고 인생 각자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맞게 자라면 더 느끼고 알며 가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틀리게 하면 더 모르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알고 자기 행위가 하나님 뜻에서 멀면 모르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기 행위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더 알게 되고 자기 행위가 하나님 뜻에서 멀면 모르고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절대 사실로 믿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크게 할 때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릅니다. 만약 이걸 확실하게 알면 걱정 없이 할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걱정 없이 할 확실한 것은 믿고 따릅니다. 이것은 누구나 100%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해야 하나? 이 사업을 안 해야 하나? 하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해당되는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다 라고만 알죠. 선생이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 이거 선생이 확실히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 이거 왜 말씀 안 하시는지 깨닫는 거, 이거 자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 그래서 스스로 행하면서 각자 깨닫게 하십니다. 또 혹은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이에요. 또는 알려주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 안 하시는 이유, 사람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하나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십니다. 봐봐요. 하나님께 속한 선의 것이라 하더라도 행할 당사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해서 얻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당사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해서 얻도록 하려고요. 또 큰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작은 일은 행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작은 일은 그 주인이 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사탄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도 사람은 행하다 말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다가 말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인봉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의 육신은 말이죠. 육신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의 육신은 다 삶을 각자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육신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영이에요.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망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육신이 멸해지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고통을 받고 살 뿐입니다. 사람이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간에 겉을 봐서는 잘 모릅니다. 봐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 자보다 더 잘 되는 자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더 못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각자 사람이 처한 육신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행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육체의 삶이 막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행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잘 들어봐요. 육체는 우상을 섬겨도 잘 되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못 살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의 육체가 어떻게 행함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그 영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주를 안 믿으면 영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은 사망, 지옥 쪽으로 갑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한 자가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면 다릅니다. 잘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끝까지 가보면 악한 자는 악으로 잘 되고 선한 자는 끝까지 가보면 선한 자는 작아도 선으로 잘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봤더니 악한 자는 악으로 잘 되는 것이고 선한 자는 작아도 끝에 가서 보니 선으로 잘 됩니다. 잘 들어봐요. 마치 아무리 악하다 해도 젊으면 힘이 세죠? 자, 그런데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해요. 아주 선해요. 선해도 이 사람이 선해도 어리거나 선해도 늙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잡초가 있어요. 잡초가 곡식보다 잘 크고 잡초가 싱싱하죠? 그런데 이 잡초는 아무리 악해도 열매가 없어서 잡초는 마지막에 농부가 불태우고 끝납니다. 이와 같이 악한 것은 아무리 흥해도 악은 끝에 심판받고 끝나버려요. 선은 약해도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또 성경이나 현실이나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키우시는 사명자라고 하더라도 육신이 어릴 때나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보다 악한 자들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그 어린 자가 더 고통을 받고 가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키우시는 그 자는 어렸을 때 힘들었다 하더라도 다 크고 나면 큰 나무처럼 됩니다. 다 크고 나면 그때는 누구보다도 아주 크게
됩니다. 각자의 길이 모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의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는 모두 다 챙기십니다. 자, 중요한 말. 그러니까 선생처럼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웃으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때가 오면 의인들이 휘날립니다. 때가 안 와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천국 천사 사자들로 늘 의인들을 챙기고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서 증거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어, 하나님의 원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설교하면 설교가 힘이 있으나 아주 두려운 말이 나와요. 성경 구약 때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거스르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어 그대로 하면 두려운 말이 막 나옵니다. 지금은 신부 시대라서 그 사명자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사명자 통해서 존대어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심지어는 악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 중에도 잘 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재벌가든 주권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 재벌과 주권자 누구든지 그에 대한 심판권, 주관권 누가 해요? 재벌가든 주권자든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심판권,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 주관권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00%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시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신기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에만, 의의 일에만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나 각자 자기 행위대로 되게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 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을 인간이 모르죠? 봐요. 인간이 지구를 못 돌리죠? 이것처럼 인간은 지구를 절대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을 절대로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자를 아주 특히 특별 관리를 하십니다.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대하면서 일하시는 자, 그 사람은 중심자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해서 일하시는 자는 중심자예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를 하나님이 일일이 직접 다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나 사명자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작은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은 명령하시면서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은 그 보낸 자에게 말씀해 주어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간다 하더라도 확실히 깨닫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행하십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생명 같은 큰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이 어떤 거 바위같이 아주 큰 희망으로 보고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의 실체는 알고 봤더니 흙 한 줌만도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주 산 같은 큰 희망인 줄 알고 마음으로 희망하고 섬기고 의지하지만 그 실체는 그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흙 한 주먹을 손에 쥔 자만도 못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그 작은 자, 아주 작은 자가 더 유익을 줍니다. 큰 것들은 희망에 부풀게만 할 뿐입니다. 잘 들어봐요. 바위 땅이 10,000평이 있어도 어때요? 옥토 땅 10평만도 못합니다. 왜요? 바위 땅 10,000평은 씨를 뿌려서 곡식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명자 한 사람을 지구 전체가 못 따라오죠? 사명자 한 사람, 그만 오직 악을 멸합니다. 이렇게 바위 땅 10,000평이 있어도 옥토 땅 10평만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엘리야 시대 때를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을 못 당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굴복했습니다. 과거를 잘 보세요. 과거. 실제 유익을 준 자들은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작은 자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누구 안다? 누가 권세가 크다? 누가 어디에 근무한다 했어도 옆에서 자기를 실제 돕는 자는 관직에 있는 자가 아니었고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 자들이 크다고 하는 저들보다도 100배는 더 실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어린 자들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들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가 돕고 행합니다. 잘 들어봐요. 법에 관련된 일들도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에 관한 작은 자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드온 군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다 이긴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해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 편이 됩니다. 떠벌리는 명예자들 어때요? 떠벌리는 명예자들은 자기 기분에 출렁이는 파도 같은 자들이에요. 잘 들어요. 바닷물이 아무리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먹는 작은 샘물만 못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막 출렁거리는 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작은 샘물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렇죠? 바닷물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먹는 작은 샘물만 못합니다. 실속이 최고입니다. 실속.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 잘 들어요. 산 같은 희망보다 밥그릇 같은 실속입니다. 산 같은 희망보다 밥그릇 같은 실속입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허황된 희망이 아닌 실체에 살아야 합니다. 허황된 희망으로 살면 안 되죠. 실속 철학, 실속 신앙입니다. 실속도 없이 겉만 푸짐하면 겉만 번드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이 클 때 보면 동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겉이 아주 푸짐했어요. 그러나 선생은 약하고 보잘것 없어 무시당하고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 그들은 푸짐하고 큰 간판을 가졌어도 실속이 별로였습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 그때 성막리에 있는 목사들, 교인들 다 해도 지금 선생과 아예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모든 형제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죠. 선생이 클 때 그렇게도 동네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들이 선생에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너는 세계로 뻗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다는 자들은 안 쓰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쓴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정말 성경에 무식하고 무지한 소경들은 소경짓으로 끝나고 이제 구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시대 그들의 교만, 자존심은 하나님께 무섭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계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도 행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자기를 작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큰 자여도 희망을 하나님께 산같이 두고 살아도 하나님은 실체로는 나무가 하루에 조금씩 크듯이 하나님이 조금씩 도우십니다.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양면의 세계입니다. 양면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사망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건 확인할 것도 없어요. 선생은 매일매일 우상 잡초들, 악인 잡초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우상 잡초들과 악인 잡초들은 수고하는 대로 얻습니다. 악한 자는 행해서 얻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선한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에는 그 얻은 것을 선에게 주게 하십니다. 선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아니 저 악인들은 저렇게 악한데 왜 잘 되냐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악한 만큼 악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선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다 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선한 자도 선하게 행한 만큼만 잘 됩니다.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선해도 병들고 죽는 자가 있죠? 뭔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소수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 뜻도 있습니다. 왜 이같이 되는지 수천억 가지로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의문을 풀기 바랍니다. 악인이 망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악인 망하는 거 신경 쓰다가 자기 구원 제대로 못 이루면 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됩니다. 어떤 선한 자는 그렇게도 노력했는데 많이 못 얻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악한 자는 조금 노력했는데 도적질해서 하루 저녁에 몇 억을 가져왔어요. 이 악한 자가 하루 저녁에 몇 억 얻은 거, 이거는 선한 자가 선하게 행하면 20년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악하게 하면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영은 자기의 육신이 지옥에 간 것과 똑같이 고통을 받아요. 어둠은 영원히 그 자기의 영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육은 사망에서 살아갑니다. 육체가 악하게 막 이성으로 누리고 자기 뜻대로 실컷 살다가 회개하고 구원받겠다고 하기도 하죠? 맞아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조건을 다 세우고 자기의 영을 변화시켜야만 형성된 대로 영의 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조건을 세우고 자기의 영을 변화시키기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도 더 이상적인 곳으로 갑니다. 못 먹고 힘들어도 선하게 산 영과 육을 악하게 행한 자가 회개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못 먹고 힘들어도 선하게 산 영, 그리고 또 육을 악하게 행하면서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악하게 다 행하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악하게 산 만큼 선으로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못 먹고 힘들어도 선하게 산 그 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의 법칙이에요. 회개했다고 해서 다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자기가 예전에 악하게 산 만큼 다 선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조건을 다 세워야 돼요. 영이 변화된 만큼만이에요. 이런 것이 천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돌아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섭리사를 벗어난 자들은 자기의 영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사에 다시 돌아와도 그만큼 다시 조건을 다 세워야 합니다. 2023년까지 이르라고 그렇게도 말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안 듣고 딴 데 신경 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모두 다 잘 됐습니다. 성경 볼게요.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돌이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르고 행했던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의의 조건을 세우면서 받아야 할 것을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하게 살면서 못 먹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말이에요. 선생같이 행하면 끝에 가서 결국 다 잘 됩니다. 고생이 돼도 선생같이 생명길로 가야 잘 됩니다. 더 이상이 있습니까? 고생을 해도 선생과 같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안에 사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어찌 다 육으로 말하고 나타납니까? 큰 것은 큰 거 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해를 못해서 의문을 못 풀고 살면 낙심되어서 갈 길로 제대로 못 갑니다. 선생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생은 그 결과를 알기도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생이 아는 대로 합당한 것은 다 가르쳐 줍니다. 선생이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알고 따라와도, 그것만 알고 따라와도 세상에 얽히지 않고 가면서 형통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의문을 하나님께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문이 많으면 자기가 행함으로 의문을 풀고 선생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풀어야 합니다. 또 가다 보면 자기의 의문 그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독풀 있어요. 독풀.
독풀같이 악한 자라도 자기 때까지는 살아갑니다. 베어버리면 그 전에 없어집니다. 독풀 같은 악은 겨울 같은 계절이 와야만 없어집니다. 독풀, 악 언제 없어져요? 겨울 같은 계절이 와야만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와야 지금의 그 악, 독풀 같은 악이 없어집니다. 때가 와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없애십니다. 선생이 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을이 되면 계절 심판으로 저 가시풀이 죽듯이 때가 되면 악한 자들 없어진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정말 때가 되니까 그 악의 생명들은 세상에서 찾아도 볼 수 없는 생명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자기 구원을 어서 온전히 이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저자가 저리 되었나 하죠? 그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다 잘 모릅니다. 드러났으니 분명합니다. 의로운 자는 때가 되면 요셉같이 영광으로 드러나서 갑니다. 성경에 있는 요셉 말이에요. 요셉,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이 여우같이 교활하고 간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요셉은 아주 속이 뒤집혔어요. 요셉은 화가 나고 그때 요셉이 맘대로만 할 수 있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악하게 행한 만큼 갚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홀랑 벗겨서 애굽 땅을 20일 동안이나 걷게 하고 한 끼 개죽 먹이고 또 10일 있다가 죽 먹이고 또 걸어서 시장과 백화점, 학교, 거리를 모두 다니면서 남자 여자 모두에게 망신당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수백만 번씩 용서빌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하고서 내보내고서야 고통의 사망에서 외롭게 농사짓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혼시켜서 각자 혼자 사막의 골짜기에 하나씩 두고 싶었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긴 옥살이를 하면서 희망이 점점 빠져나가는 중에 형제들과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한 자들을 생각할 때는 각종 관직을 마음대로 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모두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점점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보고 실가닥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야 과거 사람들이 내게 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저 무지한 자들에게 뜻이 있어서 저들이 나에게 악과 무지로 하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악하든지 악하지 않든지 간에 총리라는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서 해를 받았구나. 이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악함, 억울함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혼자 있게 안 하시고 뜻 있는 자 둘을 통해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총리가 되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요셉 자기가 악한 자에게 원수 갚을 게 없다 이것을 깨닫고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부모를 애굽에서 모셔와서 잘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요셉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악하게 한 것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사탄과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지혜롭다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악한 자에게 도움받아서 잘 됐다는 게 아니고 그같이 악하게 대했을 때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도와줘서 배신자가 도와줘서 의인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악인이 그렇게 악하게 하여도 의인들의 마음이 스스로 의로워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같이 악하게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계획하고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요셉은 선한 대로 행하였기에 결국 총리 대신이라는 위치에 갔습니다. 모든 의인들을 향한 뜻은 당세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세운 공적으로 후대가 받은 뜻도 있습니다. 섭리사에서도 요셉같이 형제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받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도 절대 챙겨주셔서 뜻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 원한을 풀고 자기가 원했던 것도 충성으로 실컷 하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 권세, 뜻을 펴기입니다. 힐문자들은 다 없어집니다. 힐문자 그들은 행위대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낙심치 말고 해야 합니다. 자기 때가 옵니다. 자기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낙심 말고 조건을 세우면 악은 다 멸망받습니다. 성경 역사 모두 그러했습니다. 노아 때도, 롯의 때도, 요셉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엘리야 선지자 때도, 예수님 때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조건을 세우면 악은 악 모두 심판받습니다. 노아가, 여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심판에 들어갔듯이 어서 조건을 세우고 자기를 만들면 하나님은 심판에 들어가십니다. 섭리사 과거에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멘. 선생은 과거에 서름받고 밟혀서 우는 자들을 위해서 정한 때까지 조건을 세우다가 꼭 일어나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꼬꾸라지지 말고 때가 왔을 때 자기 개성대로 요셉같이 잘 되라고 선생이 기도합니다. 고통을 준 자는 깨닫고 조건 세우고 고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면 악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면 악인들만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조건을 세우고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기입니다. 선생이 겪어온 것을 보면 상대를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 저자는 자기 위치에서 보는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러지? 성직자가 왜 저럴까? 하면서 그 사람을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연구하다 자기 시간 뺏기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상 자꾸 성질을 부리고 태클 거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 성질 때문에 계속 태클 걸고 성질 부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교단에서 교역자들과 각종 사람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선생도 인생 살면서 그런 자들을 스쳐 넘어갔습니다. 선생도 그런 자들 다 스쳐 넘어왔어요. 선생은 내 할 일과 하늘이 시킨 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길만 열심히 가야 합니다. 자기 길만 열심히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께 자기 마음을 꽂고 가야 합니다. 자기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기를 유능케 해서 능력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교역자들도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소떼를 살펴야 합니다. 평신도들도 하다가 힘들면 교회 교역자에게 말하고 교역자에게 말해도 반응이 없으면 교단 민원국에 가서 말하면 됩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즉시 공의롭게 해결해 주라고 코치했습니다. 이편 저편 저울에 달듯이 공의롭게 해줘야 합니다. 편하다고 약한 자들 밟고 다니지 말고 마음 꺾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겪는 자들, 자기도 고통을 겪고 커야 고통 겪은 자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겪는다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때가 다 옵니다. 행한 대로 옵니다. 지적하는 자들, 교회에서 너무 교역자를 지적하면서 이거 못한다고만 말고 자기는 잘하나 보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듣는 자가 다 보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이 하나님께 다 기도해서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샀냐고 헐뜯으면 안 됩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육의 장애인은 국가가 연금을 주면서 돕는데 신앙의 장애인은 사라져서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대가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형벌을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인들과 배신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안 했어도 의인은 다른 길로 가서 뜻을 이뤘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의인은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괜히 너 배신자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여기 와서 얻을 거 얻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약 올리려고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실상은 악인이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성경 잘 들어봐요. 사울 이야기 할게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악하게 안 했어도 말이죠. 다윗은 연단받아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야. 이렇게 불신자를 불러서 잔치하고 임무를 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에게 야, 너 때문에 나 총리길 왔다? 하고 보디발 그 아내를 데려다가 관직을 준 일이 없었죠? 한 번도 데려와서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요셉 자기가 잘 행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는 악인들이 준 고통으로 그 파도에 밀려가서 더 악착같이 충성해서 더 잘된 것도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잘 됩니다. 이런 걸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자, 선생은 이렇게 연구함으로, 선생이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선생은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께 선생이 배웠습니다. 연구함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선생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